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냈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지요.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침공을 해서 1차 포로로 잡아갔고, 그때 다니엘 등이 포함이 됐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긴 왕 때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한 10여 년 전이 되겠죠. 그때 다시 2차로 쳐들어와서 그래서 2차로 포로를 또 끌고 가게 됐는데, 그때 끌고 간 사람은 기능공 10,000명을 비롯하여서 참 일종의 전문직의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2차 포로로 이제 잡아간 사람들이 또 상당수인데, 특별히 이때 잡아간 사람들은 참 어떤 전문직 혹은 기능공, 어떤 관료, 여기에 이제 에스겔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끌려갔을 때는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같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이거든요.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그런 이제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이제 그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그 편으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물론 그 중에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 지내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오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상당수는 참 자기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품게 되는 하나의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니까 또 그런 것에 편승해서 또 거기에 구미에 맞는 그런 말들도 많이 돌게 되겠죠. 우리 얼마 없으면 돌아갈 거야. 특히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포로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그들의 그 기대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잠시 있다 올 생각하지 말고 아주 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마치 여행 가듯이 좀 지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가서 살듯이
그렇게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집을 짓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참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눌러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짓고 그리고 텃밭을 가꾸며 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다가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맡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맡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이거는 뭡니까?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1, 20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손자를 보게 될 정도로까지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 여기서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손자도 보고 아주 오래 살 생각,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라.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죠. 너희가 거기서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쭉 말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들이 바벨론과 맞서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잘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의 기대와 또는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특별히 그 포로들 가운데 얼마나 유언비어 날조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의 그런 구미에 맞게끔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또 자기가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솔깃한 말을,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점쟁이들이 있고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고 꿈을 꿨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아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 또 왕의 이름과 같은 이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 그런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길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함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삶이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한 삶인 거죠. 너무 불량스러운 삶 아닙니까? 어리석게 행하여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 뒤에도 보면은 느헬레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 스마야도 또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도 없게끔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그 괴수라는, 교주라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항상 물질 문제와 이 성적인 문제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이 될 수 있는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의 그런 조광지세를 내버리고 김모모라는 이제 김남희인가요?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그 불륜으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고, 거기다가 그 여자의 그런 제 물질도 다 또 강탈하고, 그래가지고 김남희 사람이 신천지 이인자라는 말을 들었다가 또 거기서 이제 갈라져서 소송을 하고, 뭐 지금 뭐 막 그냥 또 신천지 반대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참 그렇게 참 문란하고 좋지 않은 추문들, 스캔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보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삶이 거짓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도 물론 들어서 분별해야 되지만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그들의 하는 말보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70년 동안 포로로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일견 재앙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이게 재앙이지 뭐가 재앙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지 다른 뭐가 재앙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그들을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미래와 또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의 싹이 움트는 것이고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냥 유다 땅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대로 그냥 지내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패망으로 가는 것이고 회생 불가능의 그런 모습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대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그 수술을 나 받기 싫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까? 그게 재앙입니까? 그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는 것이 그 순간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을 받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고, 또 그런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수술대에 올려서,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수술대에서 너무나 병이 깊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새 살이 돋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가지가 뻗고 새로운 나무로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7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하나의 재생 회복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평안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오히려 더 열어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을 그냥 묻고 따질 것 없이 그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은 평안을 위한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다.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보면 이러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 13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찾는데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라. 이전까지 너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없는 무슨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 땅은요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었던 그런 신앙이 이제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위한 것임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가까이에 있을 때 나를 부르라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야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준다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